오늘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은 특이하게 구성된 시편입니다. 앞부분은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라고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힘차고 기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이면서도 후반부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심각한 경고로 끝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는 시편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시편 안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첫 하나가 오라입니다. 공동체를 향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청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며 라는 말은 기쁨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즐거이 부르자라는 말은 군중의 함성, 나팔소리 같은 환호를 뜻합니다. 둘 다 조용한 찬양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94편에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었죠. 그런데 오늘 95편에서는 그 반석이 공동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개인적 고백이 오늘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찬양이 나아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이 단순한 소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하는 것일까요? 3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 크심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들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봉우리들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빚으셨습니다. 5절에서 지으셨다라는 말은 어제 94편 9절에서 눈을 빚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94편에서 창조주 논증이 악인의 오류를 반박하는 근거였다면 오늘 95편에서는 그것이 찬양의 이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한편에서는 논증의 도구로, 다른 한편에서는 찬양의 동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바다부터 육지까지 우주 전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다시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1절에 이어 여기 6절에서 다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의 내용이 다릅니다. 1절과 2절이 소리를 높이는 찬양이었다면 6절은 몸을 낮추는 경배입니다. 6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입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몸 전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찬양이 전심으로 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6절의 경배는 전신으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소리와 몸이 함께 드려지는 전인적인 예배이죠. 왜 엎드립니까? 6절 마지막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손이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7절은 그 관계를 더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기르시고 돌보시고 손수 이끄십니다.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완성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95편의 목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소 양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목자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런데 7절 중간에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찬양과 경배의 노래가 끊기고 전혀 다른 음성이 들어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 후반부에서 화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날처럼 하지 말라.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자 불신했습니다. 9절이 충격적입니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경험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이 충성을 지속시키지도 못합니다. 이에 10절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근심하다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역겹다, 실증나다, 진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해 이런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방황하는, 헤매는, 길을 잃은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몸은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행이 알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11절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이 안식처에 들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언 앞에서 경고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광야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시편이 왜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는지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찬양하는 자가 경고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대도 출애굽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고 홍해를 건너며 노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방황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찬양은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몸을 낮추는 경배가 있어야 하고 오늘 그 음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소리와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이 새벽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온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